15절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레위기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찾아봤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닮아가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서 거룩해집니다. 예배 때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의 선을 통해 십계명을 머리에 채웁니다. 예배 시간에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 선언을 통해서 십계명을 가슴에 채웁니다. 머리에 채워져야 됩니다. 가슴에 십계명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손과 발로 십계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십계명을 알아야 죄를 알고 십계명을 알아야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각 교회마다 행해지는 예배를 보면요. 찬양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공적인 회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룩이 약하지요. 거룩의 포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찬양으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찬양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찬양으로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십계명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8번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뭐지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도둑질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최초의 도둑질 언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게 도둑질인데 인류 최초의 도둑질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해서 출발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 성도는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인지 남이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 중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과 남의 것,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내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십계명 8계명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았지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착각했고 하와가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처럼 착각한 거죠. 그래서 구별하지 못했고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확인입니다. 이것의 주인이 누구인가 소유의 확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 것의 확인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소한의 확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모형입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먹지 마십시오. 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먹지 않도록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깟 열매 하나 먹은 것 가지고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 합니다. 사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이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이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대대손손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먹은 것 가벼운 그리고 쉬운 그런 죄인가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모세가 오른 산이 높을까요? 아담이 있는 에덴이 높을까요? 시내산이 높을까요? 에덴 동산이 높을까요? 모릅니다. 시내산은 2300m 정도 되고 한 대여섯 시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높은지 말씀해 주지 않는데요. 이 산이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합니다. 에덴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럼 보세요. 강의 발원지, 그것도 내 강의 발원지가 낮을 수 있습니까? 아담이 오르고 아담이 있는 에덴은 낮지 않습니다. 내 강의 발원지가 될 정도로 높습니다. 낮지 않은 산인 에덴 동산에 또 질문합니다. 나무는 몇 그루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인데요. 기쁨이라고 하는 낮지 않은 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한 그루만 있었다면 아담은 매일 시험받고 하와는 매일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아니라 나쁨이고 슬픔이고 분노이지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생명나무 한 그루.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산에 나무 두 그루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이제 갈등이지요.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늘 선택의 고민을 하고 늘 갈등하고 늘 죄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입니다. 에덴이 기쁨이 될 만큼의 나무와 열매들이 풍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무와 각종 열매가 풍부한,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땅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담이고 여러분들이 하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아담이고 여러분들 하와입니다. 그래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과일 좋아합니까? 그냥 마음껏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여유가 되면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두리안, 사과, 딸기. 여러분 과일 3개밖에 모릅니까?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수박은 야채입니까? 수박도 있고, 오디도 있고, 체리도 있고, 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수많은 과일들보다 에덴 동산에는 더 많은 과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먹고 싶은 과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이 기뻐하고 하와가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설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도달한 그 열매를 먹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 동산 중앙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담이 올라가고 하와가 올라가는데 상하 좌우 모든 곳에 아담이 기뻐하고 하와가 즐거워할 나무들과 열매들로 가득합니다. 한 나무 한 열매 모두가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가려면 수많은 기쁨의 숲을 거쳐 지나갑니다. 수박과 사과와 복숭아와 딸기와 오디와 참외를 지나가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도착하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위해 만드는 수많은 기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달리단 참외를 거절해야 됩니다. 복숭아를 멸시해야 됩니다. 딸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도대체 몇 그루인지 모를 수많은 기쁨의 열매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고 또 부정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도착하는데, 이 과정이 뭐라고요? 무시입니다. 멸시입니다. 부정과 거절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낮지 않은 그 산에 오르는 모든 상하 좌우에 있는 기쁨의 숲을 지나고 맨 꼭대기에 올랐을 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시험이고 마지막 시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생명나무마저 거절해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멸시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극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부터 산 위에 오를 동안 몇 번인지 모를 무시와 멸시와 부정과 거절을 당하세요. 어떤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겨 깔보는 것을 무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 멸시라고 합니다. 무시나 멸시나 부정이나 거절 모두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살인입니다. 아담의 죄, 하와의 죄가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아요. 최초의 도둑질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했고요. 최초의 도둑질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의 살인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죽이고 또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 살인입니다.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깟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먹고 기뻐하라고 주신 모든 것들,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오르는 동안 아담은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보지 않는 장님입니다. 달리 달고 기쁨을 준 그 달콤한 향기를 맡으라고 주신 이 코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꽉 막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주신 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한 발을 마치 절름벌이여, 마치 제 기능을 못하는 장애인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산 아래에서 산 위로 가는 동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만든 그 눈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코를 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손과 발을 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도착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참 무섭지 않으신가요? 각종 동산의 각종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주셨는데 아담 스스로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줬는데 아담과 하와 스스로 코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10계명 4계명은 어떠지요? 10계명 4계명 역시 살인죄입니다. 왜요? 시간에 도둑질이 4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10계명 4계명 살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담은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한 그루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기뻐하라고 주신 많고 많은 기쁨의 선물들을 보고 즐겨야 했습니다. 아담은 얻지 못한 하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모든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지요? 신앙은 불행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신앙은 행복해지는 과정입니다. 질문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셔야죠. 신앙은 행복해지는 과정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는 것들을 즐길 줄 아셔야 된다고요.
눈을 열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코를 열어 맡으실 줄 알아야 돼요. 입을 열어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손을 열어서 그것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발을 열어서 그곳에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해지도록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셨어요. 도둑질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 생긴 하나님 죽이기의 살인이라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에덴의 기쁨, 만족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944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이거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기도지요. 여러분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셔야 돼요. 가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거절하십시오. 부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역시 거절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서만 성도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잠언 30장에 신약하지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마음이 여기 자족입니다. 아담이요 에덴에만 있는 것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쫓겨나면 두 번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쫓겨나면 두 번 다시 먹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수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아담에게 주신 에덴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면요,
예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가짜 행복이고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매일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매일 감사가 넘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겠습니다.